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교역자도 바뀌었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고 또 지난주에 소개되었지만 조직 체계도 또 바뀌고요. 가정에서 가지, 나무, 숲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새로움과 변화는 기대감도 주지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새내기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일보 올라간다라는 생각에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고3부서 따로 또래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굉장히 많은 선배들을 만난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압박감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이 소그룹별로 지금 앉다 보니까 친구랑도 이렇게 떨어지고 모르는 선배랑 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렵죠?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감사하네요. 네.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조시예요. 조슈아. 웃을 땐 웃어도 됩니다. 네. 여호수아라는 거죠. 두려워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럼 궁금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뭐가 두려웠을까? 단순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말하기에는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몇 번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통해 몇 번 나올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몇 번 나옵니까? 누구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만 말씀하셨을 때도 되는데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강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동일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건 다 강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단순히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본 거, 여러분 힘들 때, 두려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정말로 힘이 됩니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와서 강하고 담대해라고 하면 이게 힘이 되던가요?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직장에 떨어지고 막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목사가 와서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야지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진짜 담대해지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담대해지지가 않던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바뀐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그 키를 찾으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좀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진짜의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어떻게 그에게 힘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정탐꾼도 그 사실을 인정해서요, 그때 민수기 14장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에 그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도 안 가봤지만 그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절반은 이 광야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이집트의 위에 있는 그 애굽 위에 고센 땅에 살고 있어서 나일강이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자원을 통하여서
온갖 풀들이 자라고 목축업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 좋은 땅에서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정탐꾼에 의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았지만 사실 그 땅에는 기근이 더 많이 찾아오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심지어요,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럼 과일 농사는 어떻게 지을까요? 참 신기한 게요,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강수량의 25%부터 30%가 다 이슬이라고 합니다. 남쪽 네게브 광야에는 250일간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유다 산지와 갈릴리에는 180일 정도의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이 맺혀서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이슬만을 의존해서 물을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11월부터 3월까지 오는 비를 저장하여서 그 비를 의존하여 곡식을 키웠어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기게 됩니다.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하는데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들 농사에 대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스스로 벌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개척하자니 여호수아가 두려웠을 밖에 없던 거죠.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 시대를 살던 민족들이었어요. 후에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문명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해왔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농기구를 가지고서 전투하러 나갔는데 저쪽에서 탱크가 온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그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2장을 보게 될 텐데, 그 12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정복한 왕의 수는 2명인데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수는 3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적에 따른 우리의 병력인데, 우리의 병력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끼리 싸운 흔적밖에 없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이 스펙을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진짜 밥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요, 아까 땅에 대한 두려움, 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이끌었던 탑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을 보면요,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럼 좀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40년간 광야를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심지어 모세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심지어 1장 1절 한번 볼까요? 모세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수아에게 달린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종이었다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냐면 그냥 모세의 수종자인 거예요. 물 떠오라면 물 떠오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여호와의 종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난 이거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에게는 그만한 지도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당장 이 두려운 땅으로 들고 가서 두려운 적과 싸워야 하니 막막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요, 여호수아처럼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땅에 대한 두려움은 뭘까요?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해야 된다는 욕구죠. 우리는 보장받고 싶습니다. 어떤 걸 보장받고 싶냐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잘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직장과 대학에 잘 가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을 이끌으면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자신의 생리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지어지고 계속 개발이 될 텐데 우리의 집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집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일 좋은 집이고 제일 넓은 집이고 제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집입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적은 누구예요? 사실은요, 상대방인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우리는 안전과 생리적인 욕구를 좀 해결하고 나면, 우리에게 안전한 집이 있고 안전한 공간이 생기고 나면요, 우리는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SNS 왜 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틱톡 왜 합니까? 누군가가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죠. 그 욕구의 도파민이 엄청 자극되는 게 좋아요잖아요. 그 이유는 나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올려놓고 1시간에 스토리를 몇 번이나 보세요. 이미 올려놓은 스토리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누가 좋아요를 넣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그 욕구에 지배되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요, 세상은요 마치 돼지고기의 등급을 먹이든지 학교별로 월급별로 등급을 먹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래서 이전에는요 누가 어떤 집에 살든 상관이 없는 시대를 살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빌라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빌라나 나의 빌라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집의 모양이 아니라 집의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LH 살아? 너 어디 살아? 이거 가지고 자꾸 등급을 매기면서 서로의 급을 나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숫자로 정량화시키면서 결국 비교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베스트셀러들은 뭘 차지해요? 다 자기 위로, 자기 연민, 자기를 공감해주는 책들로 베스트셀러가 막 채워지고 있죠. 모두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인정 욕구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친구요, 주님이 나의 참된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옆에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알아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위로받고는 싶지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옆 친구는 농땡이 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나는 그렇게 고3 때 열심히 공부했고 또 심지어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예배 빠지고 공부한 놈이 더 잘 가. 이거 너무 열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처럼 여호수아도요 분명 땅에 대한 그리고 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을 또 놓쳐요. 그러니까 강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감명받고 좋은 것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놓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세요. 같이 한번 3절, 4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땅을 약속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분명 산지가 척박한 땅이었어요. 산지로 이루어진 광야의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강물을 의존하며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식물을 적시는 이슬로 살아가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은 누가 내려줍니까?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땅의 자원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벌어서 먹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땅의 자원을 차지할까를 고민하면서 더 많은 자원,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거기를 차지하며 사는 땅 따먹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가 살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구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살 공간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모세가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인데요. 신명기 11장 13절에 15절인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 모든 방법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땅 따먹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땅을 약속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여기서도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되는 말씀, 율법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뭘까요?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죠. 이 모세오경을 읽어가면서 배우고 지키며 행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요, 매뉴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매뉴얼 잘 안 봅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고 난 다음에 매뉴얼 먼저 펴서 보는 사람 있어요? 매뉴얼 다 봐가지고 없죠. 써보다가 안 되면 그때 막 찾아보고, 이제는 매뉴얼도 필요 없죠. 그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매뉴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꼭 사고가 나야 매뉴얼을 따져요. 그렇죠? 지금 항공사고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을 아낀다고 그것을 점검하지 않았고 결국에 사고가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판단이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남들보다 잘 되고 싶으시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못 찾냐면요, 늘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 내 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찾아져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남의 인생인 이 다윗과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남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는데 늘 내 인생에 맞추어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작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서사 안에 내 인생을 끼워 넣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대로 터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큰 시험에 앞두고 있어요. 면접관이 있어요.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뽑아줘야 되니까 떨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갔는지.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연습장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난 스펙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 다윗 맞고요. 스펙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서 한번 가볼래요.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오늘 아니면 아저씨일 뿐입니다.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는 거죠. 그게 면접에 승부 볼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지, 그냥 성경 몇 독한 것 가지고서 우리의 이런 걸로 삼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뉴얼은요, 근데 또 성경이 단순히 적을 타파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나에 대한 두려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지도력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이 두려움도요 상쇄시킵니다. 다 타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분명히 모세오경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봤겠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네, 홍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요단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 있는 모세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모세가 한 게 뭘까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죠? 지팡이를 들었던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말렉 족속과도 싸우거든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뭐 했지 했을 때 자기는 지금 밑에서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뭐 했을까라고 봤더니 모세는 뭐 했냐면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럼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네? 모세가 한 게 없네 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한 게 없네, 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던 겁니다. 기력이 여전했던 모세를 데려가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있었다면요, 모세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민족처럼 모세를 왕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요, 모세의 사명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단순히 육적인 어떤 어려움과 건강함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죽고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시죠? 여러분 청년일 때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될 것이고요. 내 앞에 놓인 선배들을 보면은 직장에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선배들이 대부분일 테고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불안하죠. 저도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했던 얘기 있어요. 이 중에서 70%는 택시기사일 거라고. 택시 운전사일 거라고. 왜? 교회가 받아주지 않아서.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대리운전을 열심히 뛰었어요. 무엇이든 하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석사나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겠어, 이따위 소리 안 하려고. 대리운전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택시운전은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 귀한 일들을 어느 때든지 감당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요. 내 전공으로 밥 벌어먹어 살 수 있을까? 내 전공으로 이 땅에서 과연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스펙만큼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나는 가능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곱씹고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인간은 우리들처럼 죄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내 인생도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5절 9절이에요. 5절 9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강조되기 시작해요. 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본문이 강조되는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세는 한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이 강조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없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나도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보았고, 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동의 못했을 텐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잖아요. 교회니까 네 아멘 하지.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럼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까지 풀고 가야 내일 당장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 들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의 뭐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여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여야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곧 진리도 담겨져 있어요. 스펙과 경력과 경험이 나의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가능하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실 땅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강조하실 때 뭐 하나를 딱 넣으셨어요. 없어도 되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로 따지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요게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꼭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땅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해도 되는데 그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진짜로 밟아봐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발바닥으로 밟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야죠. 그럼 이게 진리구나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선포됐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그가 아유 헛소리하고 있네, 돈 안 줄 거면 꺼지세요 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솟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서 봤어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말씀이 진짜인지를 경험해가는 삶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지 청년의 때에 우리는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는요, 설교하는 삶과 설교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일치되게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듣는 우리들은요, 또 듣는 우리들은 이 듣는 설교의 내용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시키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일주일의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도 어떠한 영적인 고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승부 보지 않았는데 어떠한 게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들 가정 모임, 여러분들의 나무 모임은요, 어떤 자리냐면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다가 잘 안 돼서 저 터지고 와가지고 힘들고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군사들과 함께 나누는, 나의 전우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나무별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일날 한 번 말씀 들은 것 가지고서
나 오늘 그냥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요 정도 나눌 정도의 이야기들만 가지고 가가지고 나무 안에서 나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정말일까?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럼 나도 한번 밟아볼까? 하나님 뭐 할까요? 알려주세요. 해볼게요. 파야죠. 그걸 경험해야죠. 경험하는 것이 진짜임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11조 해요? 왜 헌금합니까? 여러분은 재정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떼어서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걸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제주도로 선교갑니까? 왜 그 귀한 방학의 시간, 그 추운 겨울에 제주도까지 가서 2주나 선교하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임을 경험하는 삶인 겁니다. 그때야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단돈 5만 원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요, 무기를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저기다가 숨겨놨어. 요단강 그 파면은 갑옷도 나오고 칼도 나올 거야. 그거 들고 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때 그가 크게 보였던 모세 뒤에 이제 더 크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척박한 땅이며 막막했던 눈이 띄어져서요, 그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기대하는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떨고 있던 그 여호수아를요, 이 말씀 자체가요, 담대하게 뒤집어 놓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맞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너무나도 자주 하는 일들이고요, 자존감이 자꾸 다운되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강박증으로 괴로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열심히 나의 봉사해도요, 하나님보다 상황에 갇혀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여호수다라는 말씀 앞에 설 때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압박이 느껴지죠. 말씀도 들었고 진짜라니까 진짜 살아야겠다는 압박이 느껴지죠. 근데 더 우리가 느껴지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착각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지금까지 여호수아랑 우리랑 비교해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다 해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니라니. 네,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요, 모세인 김남현 목사님 가고 뒤로 온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호수아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뒤에 무리 중에 하나예요. 저기서 그냥 만나 매출하게 거기서 막 시시거리면서 먹고 있는, 그 전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먹고 간대 가구나 이거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누가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에 힌트가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뒤편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그 이름을 예수로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수아이세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서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중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죠.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장서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던지심으로요. 그분은 여리고성 같이 큰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게 허락했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먼저 그 죽음의 길을 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 얻는 복은요,
이 땅에서 누려져 버리는 그 사라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영위할 수 있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직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요,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그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때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 곁에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싶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몸 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얻은 땅이요 우리의 땅이 되었어요. 그분이 정복한 적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어요. 그분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도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를 이제부터 묵상해 갈 거예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발송되는 인생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매주 설교를 통하여서 당분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본문을 묵상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하드캐리라고 적었어요. 하드캐리 알아요? 한 명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팀플 해볼 때 한 명은 꼭 있잖아요. 하드캐리 하는 인원. 네, 하나님의 하드캐리. 그러니까 자꾸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해 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여호수아 계신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